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8절부터 31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16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삼손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9쪽입니다. 구약 사사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요. 28절부터 연이어서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게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삼손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이 영웅이냐 그렇지 않느냐, 지난주에 그런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주인공, 영웅은 하나님이시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저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 사역에 동역자로 쓰시는 것뿐입니다. 누구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이름을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그 삼손이 나쁜 사람이다. 나뿐이 아니라 나뿐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나시린이면서도 늘 자기 뜻대로 여자를 좀 밝히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실패한 영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에 반해서 그렇지 않다. 그래도 삼손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었던, 그래서 나실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었다라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다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삼손의 믿음의 선진 가운데 삼손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삼손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삼손의 연약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뭐 틀렸거나 또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이 아니지만은 우리는 삼손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측면의 견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삼손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늘 등장하고 있잖아요. 수태고지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의 사자가 그는 날 때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얘를 못 낳던
만화의 처가 이제 애를 낳을 것이다라는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가 나시린으로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처럼 나시린으로 살았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로서의 하나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삼손처럼 가장 연약한 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 삼손의 얘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삼손을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은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 우리의 그 자기중심적이고 늘 자기 속에 어른댕으로 행하는 그런 완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택하셔서 여호와의 영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채근하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일,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를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그 뜻에 얼마만큼 순종함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지,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자기중심적이고 또 늘 자기 뜻대로 행했던,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던 것 같지만은 그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못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 알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결국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도의 견인 차원, 우리 장로교의 견인 차원에서 우리는 뭐 개판으로 살더라도 좀 야단을 맞더라도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0.00001%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수고나 자랑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의지가 동원돼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손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 계속 잡지만은 그걸 거부했을 때는 오늘 우리가 통독에서 읽었듯이 사울처럼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고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그렇지만은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니까 결국은 자기 비석,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압살롬도 그런 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큰 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마지막 결론에 대한 4장이나 되는 할 말이 많은 사사들, 한 줄 사사도 있는데 4장이나 되면서 지금 삼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1절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삼손은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기록이 있는 다음에 딥나의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 여인을 찾아가는 일로 삼손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또 한 기생에게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삼손이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됩니다. 나시린으로 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기생 집에 가서 들어가고, 이거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 중인데 어찌 보면 대치된 상황 속에서, 아니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유대인으로서 적국에 가서 또 기생집에 들어간다. 이게 이해되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른 각도로 보면은 삼손은 철저히 지금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홀로 적군을 향해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호롤단신. 그래서 굉장히 사사롭게 싸우는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딥나의 여인을 통하여서 수수께끼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자기가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화내요. 화가 나요. 그런데 그때 그 화났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14장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면 삼손이 또 아스글론이라는 데 블레셋에 또 다른 성이 있는데 거기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여요. 아스글론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갑자기?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무고하게 사람을 죽인다. 이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30명을 우리가 봐도 30명을 쳐 죽이고 그 약속한 뭐 배옷 30벌 뭐 준다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 뺏어가지고 와서 주잖아요.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그 일 읽고 나서 또 밀 거둘 때가 되니까 그 아내를, 딥나의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아내 내놔라 그러니까 장인이 볼 때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미 벌써 다른 사람한테 장가 시집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더 화가 나가지고 뭘 합니까? 화났는데 여우를 잡아요.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게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300마리를 또 잡았다네요. 잡아가지고 또 그 꼬리 묶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꼬리를 묶었다네요. 꼬리끼리를. 그리고 또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밀밭으로 다 밀어 넣었다네요. 이 사건이 과연 뭔 사건인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블레셋의 군량미를 없애는 것이,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허롤단신 들어가서 여자를 빌미로 지금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밀밭 거둘 때 지금 밀이 없으면 전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어려운 그런 지경에 지금 혼자 행합니다. 그러자 누가 이게 불을 질렀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원래 아내를 주기로 했는데 아내를 찾으러 왔는데 아내를 못 주니까 다른 데 보냈다 그러니까 화나가지고 불을 지른 거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니들이 잘못했네 하고 자기 장인과 아내를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잖아요.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그러니까 삼손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이 감히 그러면서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게 그냥 화나서 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혼자서 이루어내는지 적국 깊숙이 들어가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지금 아스글론으로 가는 소라가 있고 딥나가 있고 아스글론으로 적지에 가서 지금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 라만레이에서 있었던 일들,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여자를 통해서 전쟁의 빌미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20년 동안 사사로 40년을 다스리는 중에 사사로 20년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생을 또 찾아가잖아요. 오늘 보니까 기생이 자나라는 히브리어인데 가늠하다, 매춘하다, 창녀, 또 다른 의미로는 우상을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늠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존재인데도 늘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간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창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사에 가서 창녀,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것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삼손이 그런 상황에 지금 덮어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로 갔어요. 그런데 좀 이왕 그런데 갔다면 그런 자기가 많은 일들,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알려졌을 거 아닙니까? 요주 인물로. 그런다면 좀 조용히 들어가야 될 텐데 기생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떠들었나 봐요. 자기를 나타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고 알려줬어요. 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워싸고 성문에 매복해서 그를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삼손이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밤중에 누워있다가 이게 원어로 보면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줄 알고, 적들이 올 줄 알고 또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뜬금없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 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셨잖아요. 아니 뭔 전쟁은 안 하고 갑자기 문짝을 들고 그 가서 뭐 헤브론 산에 가서 살려고 그런 건가?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려고 빼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가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밤중에 나와서 성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문은 모든 핵심적인 그 도시의 힘의 능력이고 상징을 나타내는 게 성문이에요. 그런데 그 성문 안에 모든 관료들이나 관광기관들이 다 몰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뭐 아무래도 여관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니까 쉽게 그런 것들이 번화가였을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에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버렸다라는 것은 성을 초토화시켰다라는 얘기, 해체시켜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죽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60km가 되는 헤브론까지 갔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헤브론 지역이 뭔데 헤브론까지 가는 거예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부터 사라, 라헬까지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의 묘지가 있던 곳이 헤브론 아닙니까? 헤브론 땅을 샀으니까. 그리고 헤브론 지역은 다윗에서 처음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도읍지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 갔다라는 것은 블레셋을 내가 결국 너희들은 진멸되고 멸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라는 거죠. 그걸 메고 가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경악했겠어요.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당당하게 너희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것이 결국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블레셋이 다윗의 때 다 멸망하게 되니까. 그 초강대국이. 어찌됐든 가사의 성 하나가 지금 초토화된 겁니다. 삼손은 이런 식으로 에스클론, 가사, 블레셋의 주요한 성들 하나하나들을 지금 한 여인을 통해서 가볍게 제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특이한 점은 절대
다른 사사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군대들을 동원해서 함께 싸우면서 또 누구 돕는 손길이 있어서 도와주고 기도원처럼 용사가 있고 막 이랬는데 유일하게 삼손은 혼자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4절에 또 들릴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헤브론 굉장히 멀죠.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게 한 60km 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쯤 되면 삼손 정말 못 말리겠다. 이렇게 또 여자를 밝히나? 딥나 여인, 기생, 그리고 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 근데 이 들릴라가 가사의 블레셋 사람인지 유대인 사람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유대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건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신뢰를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렇게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삼손이 이렇게 여인을 통하여서 집착할 정도로 여인에게 집착하면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게 마치 궁금하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혼자.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있어요. 사사로서. 근데 그 사사 역할을 하는데 여인을 좋아하고 막 여인을 탐한다라는 것 자체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군의 굉장히 뛰어난 그 장군이 와서 싸움을 거는 것과 그냥 여자의 맹목추는 한 사람이 와서 싸움을 걸고 있을 때 그 경계심에 있어서는 훨씬 더 후자가 늦춰지는 거죠. 아직 여자한테 맨날 여자한테 좋아가지고 여자랑 사귀고 그러다가 저렇게 일을 저지른 망나니 폭력배 같은 그런 역할로 보여지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이 감추어지고 경계심을 늦출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여자, 쟤는 여자만 좀 잘 다뤄버리면 오히려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은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냐라고 묻게 되죠. 그랬을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놓지만은 그것이 다 먹혀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거 나한테 거짓말했느냐.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그러게 그러면서 또 다른 거 가르쳐주고 머리를 꼬면 되고 뭐 그런 거 가르쳐주고 뭐 묶으면 되고 다 안 되는 거죠. 그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그런데도 화내지도 않고 그냥 들릴라가 오히려 화내고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그래야 너를 넘겨주지. 너를 잡혀가게 하지. 지금 이런 형국이잖아요. 제대로 안 알려서 너를 못 잡혀가게 만들었지 않냐. 그리고 자꾸 채근하니까 결과적으로 삼손이 하다못해가지고 결국은 알려주잖아요. 내 힘의 근원이 머리를 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그 길로 잡혀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못 말리는 여성 편력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자를 잘 골라야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겁니까? 그건 사사기의 의도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삼손이 지금 여자를 인하여서 특별히 그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신랑 되셔서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육의 옷을 입고.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서 죄인과 한 몸이 되어져 버립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도 그 일을 행해야겠다. 세례 요한의 때 받잖아요. 그러면서 죄인으로 한 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에하드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우리 같은 죄 많은 자들과 하나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리는 역할이 우리 구원의 스토리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신부인 교회하고의 연합, 이 혼인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나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얘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에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이런 이방인의 영향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이걸 볼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시 언약의 의미들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바로 죄인들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죽어야 할 세상과 그 간음하고 있는 이방 여자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대신 죽고 그 여자가 살아나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삼손을 통하여서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겠다고 부모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막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생에게 들어가고 들릴라에게 또 가고 그걸 사랑하고. 이건 삼손이 개인적으로 여성 편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저는 호세아를 보면서 호세아에게 창녀인 고멜에게 자꾸 결혼하라 하잖아요. 왜요? 그런 음란한 여인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하겠다라는 게 호세아, 예수와 다 같은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건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비로운 것이고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딥나의 여인 다음에 수수께끼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수수께끼는 제가 설교도 했고 밴드에서 수없이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의미들 그걸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들릴라 사건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말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이 달날에서 유래됐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지만 또 라일에서도 유래되었다. 라일이라는 것이 밤,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릴날은 메다라둔 먹이 또 밤,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머로 이 데릴라라는 말은 음탕한, 연약한이라는 뜻도 돼요. 저는 이 의미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히브리어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히브리어는 늘 대꾸와 대조 형식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중적인 의미들이 참 많고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은 삼손이 지금 데릴라를 사랑하잖아요. 삼손은 뭐라 그랬어요? 이름의 뜻이 몰라요? 삼손? 태양. 그렇죠. 빛, 태양, 해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들릴라는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금 어둠에게 가는 거예요. 빛이 있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어둠에게 갔는데 그 어둠에게 휩싸이는 모양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들릴라에게 태양이 휩싸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가사라는 말 자체가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짜라는 말은 인터넷 사전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쳐보면 다 나와요. 이 아짜는 가사의 뜻 하면은 강한 자라는 나오는데 삼손은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강한 자에게 붙들려서 그 강한 곳에서 죽어요. 세상의 강한 자에게 죽어요. 진짜 강한 자가. 머리가 밀리니까. 이런 게 어둠의 유혹 안에서 지금 휩싸여져서 십자가에서 흑암이 깃들듯이
깃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방백들이 은 1,100냥을 가지고 와서 들릴라에게 잡게 해달라고 해주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그 비밀을 누가 알려줘요? 삼손이 그냥 알려줘요. 그 죽으러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죽을 줄 알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삭도를 되지 아니었는데 나신으로 되었을 때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비밀이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머리카락에 힘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얘가 머리카락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왜 머리카락이라 했을까? 왜 마음이나 뭐 손에 있다든지 뭐 다리에 있다든지 그러지 왜 머리카락이 했을까?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잘라도 표시도 안 나고 아픔도 느끼지도 않고 여인도 자를 수 있고 미장원에 다 맡기잖아요. 가장 연약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비밀을 알아내 가지고 머리가 잘려지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죠. 블레셋이 삼손이 잡혔다 그러니까. 그리고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무슨 소리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요. 그걸 16장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삼손이 이렇게 무지한 거야. 여호와의 영이 떠난 줄도 모르는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비밀 다 토해내고 그렇게 해서 다 망가지고 결국 죽게 되니까 얼마나 삼손이 실패한 영웅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또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머리가 잘린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깊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잘린다라는 의미는 나실인으로서의 삶이 끝난다라는 표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더 한번 강조합니다. 머리카락이 여인에 의해서 잘리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 상징이었던 그것들은 가냘픈 여자의 손에 의해서도 잘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는 힘의 근원이 늘 머리카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늘 여전히 우리의 힘이 그래, 내가 배운 학식,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그래도 키워놓은 건강, 내가 잘 가르친 자식에게 그 힘이 있다라고 여전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머리털이 밀리고 나니까 그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네. 우리의 연약함이나 늘 자기 부인의 삶, 또 자기 부정의 십자가의 원리를 다 믿지 않아 버리고 여전히 내 힘을 주장할 때 우리의 머리털은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진짜 힘의 근원이 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언가 할 줄 알았어요. 돈을 꽤 버니까. 정말 교회도 내가 열심히 뭔가 좀 헌금도 하고 뭐 큰일도 하고 내 이름도 내고 막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IMF 때 부도가 나고 또 뭐 머리칼이 밀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게 내 힘으로 이룬 게 절대 아니구나. 그리고 건강을 잃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 교회를 제가 어떻게 절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머리털이 밀리고 나면 깨닫는 거예요. 우리잖아.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삼손이 눈이 뽑히잖아요. 눈은 우리의 관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늘 여자를 보고 눈에 들어왔다 표현을 써요. 여자를 보니까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런 눈에 들었다라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이 사사기에서 전체 중요한 대꾸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소견이라는 말은 자기 눈으로 본 건 관점에 따라 자기 뜻대로 행했더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에 들었더라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음을 삼손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또 맷돌을 돌리는, 놋줄에 묶여서 맷돌에 돌리는 상황이 되니까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구나. 하나님 없이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이걸 깨닫는 거죠. 열심히 막 일했거든요. 제가 돈을 막 벌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 건물주에게 돈을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력한 것들 자체가 오히려 남을 위해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니들 교회가 뭔 일을 할 수 있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세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사실은 하나님 뜻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만할 건덕지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성경을 운영하며, 어떻게 기독학교를 하며, 어떻게 HBC 에서부터 어떻게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며, 어떻게 꿈의 학교를 운영하며, 어떻게 뮤지컬을 가르치며, 어떻게 코딩을 가르치며, 우리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사서 고생을 할까? 신경 써가면서 누구 하나 잘한다고 하지도 않고 일만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왜 나는 또 일을 또 만드는 것일까? 하나님이 자꾸 그걸 막 하게 하시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해야지.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맞을 것 같으니까. 하는 데까지 할게요, 하나님.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눈이 뽑히고 밀리고 막 머리 밀리고 그렇게 맷돌 돌리고 있으니까 다 조롱하는 거죠. 에이, 저렇다라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삼손의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역설이라는 표현을, 십자가는 역설이라는 표현을 제가 국민일보 겨자시에도 쓴 적이 있는데, 그 역설이라는 표현이 참 저는 좋은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삼손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소경이 돼요. 이 말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영적인 눈이 뽑혀져요. 우리 주관에 그 눈이 뽑혀져야 진짜 눈이 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살과 몸을 다 맷돌에 갈아가지고 우리에게 먹여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역설을 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괜히 눈이 뽑히고 맷돌에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22절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다시 악을 행하더라로 사사기는 시작해요. 삼손의 얘기가 13장에서 다시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악을 행하여, 다시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또다시 악을 행하지만 또다시 자라게 하세요. 우리에게 다시금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머리가 자란다고 힘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일이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체근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리셋. 우리 표가 다시 리셋인데. 그래서 보세요. 시작하니라 라는 말은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에스더엘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 것과 여호와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과 같은 단어를 써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삼손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주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 매 삶이었지만 이 정도로 절실하게 나시른으로서의 구별된 삶으로 온전히 받쳐진 때가 없었다고 봅니다. 굉장히 절절한 부르짖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시른은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께 바치려는 제물은요 항상 거룩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굉장히 흠이 있게 보이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다 망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받으시나요? 근데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놀라운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흠없다, 점없다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 이제 두 손 듭니다. 저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제가 이 장면, 이 부르짖는 장면을 읽을 때 늘 예수님의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이라는 그 고백이 늘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삼손은 어떻게 보면 버린 거잖아요. 죽음 앞에서 있으니까. 그게 부르짖음과 오버랩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다 버린 거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거죠. 삼손이 버려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관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시린으로서 되어졌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30절에서 결론으로 블레셋왕을 죽기로 원하노라 하고 집을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제가 이게 마지막 장면을 하면서 이 집 바이트라는 말이 사실상은 바이트란 말을 집이잖아요. 바이트가 가정, 궁전, 성전, 베트가 이제 바이트니까 이 말에 휴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휴장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삼손이 집이 무너졌다는 것은 우리하고 가로막혀져 있던 죄의 것들이 그 삼손이 죽음으로 인해서 휴장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놀라운 섭리가 이 삼손의 부르짖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녹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가 더 많았다라는 표현 자체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표현이죠. 만약에 삼손이 더
정상적이고 더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았다면 훨씬 더 하나님이 더 많이 일을 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멋대로가 아닌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더 지혜롭게 살았다면 더 많은 일을 행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재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물음이 우리에게, 저에게 들려졌어요. 더 순종했더라면.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제 갈 길로 가고 제 멋대로 생활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늘 채근하시고 그래도 좀 해보지 않겠니? 그래도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또 말씀 읽어야 되겠니? 사순절인데 그래도 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사순절인데 그래도 말씀 하나 붙들고 좀 나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니까 그래 또 저녁 특별 기도회 하니까 억지라도 나와서 하다 보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행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내가 더 먼저 하나님,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제가 더 하나님 더 은혜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이 기회에 더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더 많은 일들이 행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통독하면서 더 절절하게, 더 깊게 가슴에 새겨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시린으로서의 삶으로 더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자, 부족한 자, 정말 제멋대로 나쁜, 나만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제 삶에 찾아오셔서 소원함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의 탄식과 채근함, 강권하심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합당히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